오늘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요? 용두삼이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처음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나빠진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좋은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용두삼이라는 말은 3월달만 되면 유독 많이 생각나는 말입니다. 보통 1월이 되면 새해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그러다가 3월쯤 돼서 1월에 세운 계획을 다시 되돌아보면 1월에 세웠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월 새해가 되면서 이번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 좀 빼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일주일간 열심히 운동을 하였지만 3월이 된 지금 저를 돌아보면 늘어난 것은 뱃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두삼이의 모습은요,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울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모스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용두삼이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18절 2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 용두삼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에 대한 설명은 1장 1절과 아모스 7장 14절 15절의 말씀에만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 중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처음에 사울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대 왕으로 다윗이 즉위를 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었을까요? 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시간이 지나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이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을 보면 아모스의 직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모스의 직업은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뽕나무와 목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아모스는 어느 날 북왕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북이스라엘 상태는 어떠하였냐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하고 서로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침략을 받지 않은 채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땅까지 찾아올 정도로 국력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풍요를 누렸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대에도 부익부 빈익비 시대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호화롭게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들에게, 가진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보살핌 받지 못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자를 착취하고 핍박하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서의 시대라고 합니다. 함께 읽은 아모스 5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 5장 18절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둘리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 만화에는 둘리라고 하는 초록색 공룡이 나와서 초능력을 쓸 때마다 호이라는 주문을 외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이라고 하면 뭔가 귀여운 단어고 뭔가 친숙한 단어고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호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이나 귀엽고 아기자기한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호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쓰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이라는 말이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니까요,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장에 가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소리를 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도 이스라엘에서 장례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를 내는 것처럼 호이 호이 하면서 곡소리를 내는 일종의 감탄사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호이로 곡소리를 내는 직업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만약에 장례식이 일어나게 된다면 호이 소리를 내는 곡소리꾼을 전문적으로 고용을 해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의 시작은 호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화이슬 진저 말 뒤에 여호와의 날이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날이겠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전쟁하시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신다고 믿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날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훼의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여호와의 날은 기쁨이 아니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날이 아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이 기뻐하고 소망하는 날이 아닌데 왜 기다리고 있느냐라며 질문하고 있는 것이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자신들이 희망과 구원이라고 여기던 날에 호의를 붙여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될 것임을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뒤이어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라고, 그리고 재앙의 날이라는 것을 19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19절에서는요, 세 마리의 동물이 나타납니다. 사자와 곰과 뱀이 나타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센 동물인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사자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사자가 그 먹이를 무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먹이를 던지고 사자가 무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사자의 물어당기는 힘이 680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제가 헬스장에 가서 30kg짜리 아령도 들기 힘든데 사자는 물어 뜯는 힘이 680kg 정도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자가 사람의 목을 물어버린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된다면 귀엽다고 먹이를 주지 마시고 빠르게 도망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곰이 또 어떤 동물인지 제가 살펴보니까요, 곰 종류 중에 코디악 베어라는 곰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곰은 키가 3m에서 4m까지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곰의 앞발이 사람의 상체만하게 엄청나게 큰 곰이라고 합니다. 4m 정도면요, 우리 앞에 거의 2층짜리 건물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이 곰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뱀이 어떤지 찾아보니까요, 뱀은 일단 징그럽습니다. 쳐다보기가 싫습니다.
이 뱀 중에 줄무늬 바다뱀이라는 뱀이 있어서요. 이 뱀이 또 어떤 뱀인가 찾아봤더니 보통 1m까지 자라는 뱀인데 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 뱀의 독으로 100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나타난 이 사자와 곰과 뱀은요, 모두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동물이고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죽자 살자 도망쳐서 사자를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다시 안도감을 내쉬고 있을 때 눈앞에 곰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곰을 마주쳤을 때 이 사람이 또 어찌어찌 죽자 살자 잘 도망쳐서 곰에게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안도감을 내쉬면서 벽에 손을 댔을 때 뱀이 사람을 물게 된다는 것이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기껏 생명의 위협 앞에서 사자도 도망쳤고 곰에게도 도망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뱀에게 물리게 된다면 이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요, 사자를 피해 도망치고 곰을 피해 도망쳤지만 결국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이 피할 수도 없으며 절망적인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얼마나 절망적인 날인지 20절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이 어둠과 캄캄하다는 말로 강조합니다. 이 두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보통 고난과 재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향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소망의 날이 아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21절과 24절에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멸시한다고 2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른 시기에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맥추절, 세 번째, 가장 큰 추수감사절기인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보이라고 명령하셨던 절기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들 중에 나아오더라도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미워하시고 멸시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성회는 생업을 중단한 채 회개하고자 모이는 집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회마저도 받지 않으신다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거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2절에 나타나 있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번제는 동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피 없는 제사로 동물을 제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짐승의 내장과 간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의 친지들이 나누어 먹어서 하나님과 제물을 바친 사람, 그리고 제물을 바친 사람과 그 이웃 간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 지냈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3절에서 나타난 노랫소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 소리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 비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르간과 피아노 같은 악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기에서 나는 소리 또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21절과 23절에서는 구체적인 제사 용어들이 나타납니다. 절기가 나타났고요, 성회가 나왔고, 번제, 소제, 화목제, 노래, 비파 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릴 때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이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들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이유가 이제서야 나타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상은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더 이상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호화롭게 제사도 드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돌보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이제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바빴고 그들을 괴롭히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모두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25절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들이 광야에서 있던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내게 될 때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도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던 시절로 회상되어집니다. 물론 이 광야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죄가 없고 완벽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만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함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의존하였던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었습니다. 25절에서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기를 보냈지만 그 시기에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지? 그래, 너희는 내게 드렸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니다, 너희는 나한테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생과 소제물의 제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제물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던 가나안 시기를 위해 만들어진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절을 통해 너희는 광야 시절에 희생과 소제물의 제사는 나에게 드려지지 않았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제물이 많고 제사가 호화로워져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여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나타난 이 식국과 기운은요, 바벨론의 별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요, 호화롭게 정말 제사를 잘 드렸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상들에게 또 나아가서 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족하게 살던 이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똑바로 드리고 그리고 호화롭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다른 우상신들에게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모습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제사들은 자신들이 좀 더 번영하고 자신들이 좀 더 잘 살길 바라며 자신들이 좀 더 평화로워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며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거짓된 우상을 쫓던 이스라엘의 결과는 다메섹 밖으로 끌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끌려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요, 자신들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겨 버리는 노예 신세가 되어 모든 소유들이 파괴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의가 공의가 없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의 말로는 멸망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18절과 20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여호와의 날은 결코 구원과 기쁨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재앙이며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절기와 성회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노래와 비파소리와 같은 제사들을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7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이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간 보낼 때 풍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신분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지냈고 그들은 전혀 가진 것이 없었고 풍족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넉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고 시간이 흘러 이제 풍요로워진 북이스라엘 모습들은 자신들의 풍요로움과 안위를 위해 식윤과 기운과 식국과 같은 별자리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만을 섬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더 많이 얻기 위해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 어려운 자들을 더욱더 괴롭히며 착취하기 시작하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들 것만이라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바빴던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 모습이고 정의와 공의는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27절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메섹 밖으로 끌려나가게 하여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야 시대에는 용의 머리와 같은 모습이었으나 북이스라엘 시대에 들어와서는
뱀의 꼬리가 되어버린 용두사미의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아모스의 말씀을 오늘날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아모스에서 나타난 북이스라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똑같지는 않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광야 시기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 또한 정쟁 직후의 어려운 광야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던 것이 당연하게 믿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물질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너무나도 아까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모습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정적, 우리의 적들을 모두 다 없애주시는 여호와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왜 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진멸되길 바라시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망하니까 너희들 이제 망할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놀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말씀을 남기신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빨리 와서 우리 대적들을 다 쓸어버려 주시고 우리가 더 풍요로운 것만 누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호화로운 제사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웃을 돌보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며 우리의 생명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과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날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